우리 남북교회하고는 아마 2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23년 전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잊지 않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또 우리 권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를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아멘 하시죠. 근데 제가 축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마쳤습니다 라고 하자, 자, 제가 축도 마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여기에 있는 반주자가 첫음을 누르고 마지막 송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라는, 왜 그런 줄 아셔요?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남북교회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통 교인들이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축복 기도를 낭송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낭독했어요. 그것도 축도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 축복 기도문은, 축도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유명한 축도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영원한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축복했던 축도문이 민수기 6장에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렸는데, 맨 끝에 가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도 아무도 아멘하지 않고, 또 타이밍을 놓치셔서 반주자가 누르지 않았고, 반주자가 누르지 않으니까는 성가돼서 아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뻘쭘해 있을 때 제가 예배 마쳤습니다 했던 기억이, 그래서 제가 남북교회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이 에피소드를 들려줘요. 하나님의 물론 남북교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즉 우리가 곰곰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 어떻게 언제 아멘을 하는지 스스로 알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정 관념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가 사경회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라는 뜻은 다 아시죠? 사경회라는 것은 마치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듯이, 사경이라는 것은 경전,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뜻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가 처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교회들은, 한국교회 교회는 부흥회라는 것은 없었어요. 처음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3%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처음에 3%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옛날에는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천착하였고, 그 당시 옛적에 한국의 여인네들은 한글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문학을 배우고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화대학교든지 여러 기독교 대학들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물론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을 이 목사가 져야 되고 또 신학을 가르치던 신학 교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때때로 괴로울 때가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모든 교회 교인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들면 참 참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덮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가져야 신앙은 건전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안셀림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문구예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해를 추구해요. 이게 왜 이럴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까? 신앙의 길을 가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믿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일날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읽는데 그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상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이상으로 어디에서요? 중환자실에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가정이 깨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바로 그때라도 여러분과 제가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못해요? 대답을 하시죠. 나는 못한다고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절박할 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병원에 갔는데 이 가운데 무슨 점이 생겼대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은 무엇을 추구한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이라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지도를 생각해 보시고 한국 지도의 북한에 옛날 일사후퇴 때 원산 아시죠? 네, 원산은 한번 우리 지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산은 한국에서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맞으셨어요? 그러면 북쪽에서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예? 동쪽에 있다. 원산은 항구도시다, 내륙도시다. 예? 한국 도시죠. 예, 바로. 자,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대의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으로 한국 지도로 얘기한다면 저 원산쯤에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성지순례를 혹시 터키 지역을 다니시고 또 그리스 다녀보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지금도 가면 위대한 알렉산더 대제의 말탄 흉상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항구 도시는 마도로스가 많고
그리고 유흥가가 많고 환락가가 많잖아요. 네,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거칠기도 하고 동시에 화려하기도 하고 아주 그 당시에 현대 문명이 가장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매우 거칠어서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박해를 당하고 무슨 소리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웃기는 이야기야. 지금 무슨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는 위대한 철학이 있고 위대한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학자들이 있는데 무슨 이상한 짓이냐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피신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야반도주 하듯이 피신을 해서 그쪽 지금 우리는 원산에서부터 저 서쪽으로 약 한 80km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륙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예요. 자, 그 시골 동네 이름이 무엇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어디죠? 베레아라는 데예요. 베레아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는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몇 절이에요? 예? 11절입니다. 예, 여러분 사경회이기 때문에 귀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엇하여? 혹시 여기서 옛날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걸 구절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네?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신사적이어서. 그러다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너그러워서로 바꿨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감수위원이었기 때문에. 자, 옛날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했는데 지금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로 바꿨어요. 분명히 원래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말인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셔요? 안 하셔요? 500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2000년이 넘도록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혹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 너그럽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더 쉬운 예로 품격이 있고 귀족적이라는 뜻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는 도시 문명 가운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해서 여러분 강남입니다. 강남이에요. 그런데 베레아는 저 시골 동네예요. 글쎄요, 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하지만 옛날로 한 지금은 압구정동은 데살로니가고 옛날에 봉천동은 어디요? 베레아 같은데. 생활 수준이 달라요. 학력도 달라요. 갖고 다니는 가방도 다릅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귀족적이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서 더 명품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명품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좋은 학벌 때문에? 좋은 스펙 때문에? 아니지요. 좋은 자리에? 좋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명품적이고 더 귀족적이고 더 품격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품격이 있고 더 신사적이고 더 명품과 같고 더 넉넉한데, 다른 말로 한다면 그 품성에 있어서 까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못하고요. 다 같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벽창호는 말이 튀어요. 그러나 스폰지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스폰지를 물속에다 집으면 물을 흡수하잖아요. 진정으로 명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것을 스폰지와 같이 쭉 빨아들일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이런 사람들이 명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오느냐, 얼마나 멋진 데 사느냐, 얼마나 명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마치 대지의 메마른 땅 위에 단비가 내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경이라는 걸 합니다. 옛날 농사를 지으신 분은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 엎지요. 여러분, 단단한 밭을 갈아 엎은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들 여기 없나요? 뭐 해요? 무슨 질? 썰애질을 하잖아요. 즉 딱딱한 돌덩어리들, 돌과 같은 흙덩이를 썰애질을 해서 잘게끔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고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생명이 돋듯이 아름답게 돋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50년, 60년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들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들을 갈아엎어라. 갈아엎고 썰애질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느껴봐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의 속에서 움찔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저는 25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20여 년 이상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양날개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회를 동시에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67이 됐어요. 손자 손녀도 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되면 저도 교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러 교회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주일날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앉아 있으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솔직하게 받아요? 안 받아요? 정말 받아요.
내가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목마른 영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여기 이 자리에 와요. 바로 이것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천추에 남는 유명한 이 교회가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달라요. 형편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크게 울림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더 못하다고요? 너그럽고 품격이 있고 신사적이고. 무엇이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한다 뜻이.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라는 말이 바로 사경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월요일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요일날 또 직장 다니면서 수요일날 부엌에서 일하면서 목요일날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는 원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이 성경은, 자, 또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성경 전서일까요? 어차피 찍고 사는 인생 찍어보세요. 뭘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성경 전체일까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죠. 구약. 그럼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뭘 읽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하셨다? 창조하셨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즘 뭐 창조의 반대가 무엇이다? 창조의 반대는 진화다. 그거 아니에요. 창조의 반대는 우연입니다. 제가 사연이 없는 여자를 참 좋아해요. 누구죠? 노사연. 노사연을 좋아하는데 노사연이 부른 노래 첫 번째 소절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우리 시작. 질문입니다. 우연의 반대는? 예.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답을 드렸지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때로 어려운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심지어 암에 걸린 일이든지 파산한 일이든지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일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장중 가운데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스토리들, 아담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노아의 이야기들, 이삭의 이야기들, 요셉의 이야기들, 이스라엘 왕정의 이야기들,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편의 기도들, 찬양했던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읽고 읽을 때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때때로 지인계의 불구덩 속에 집어넣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읽은 거예요. 덮어놓고 읽어요? 아니지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누가 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하더라. 요새 가장 위험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카톡 종교. 그냥 카톡 무슨 쓰잘데없는 온갖 거 받아들여서 이 집 저 집 다 그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삼고해 보십시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못해요? 너그럽고 귀족적이고 품격이 있어. 무엇이 품격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건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못하더라 상고하더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왜 내가 믿는지,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신지,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때때로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듯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다그치기도 하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와, 참 찬란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별 얘기가 나와서 별을 좋아하는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 보기가 참 힘들지요. 별 볼 일 없지요. 예. 별을 보려면 주위가 캄캄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멍석을 깔고 옛날 서울도 그랬으니까요. 예, 멍석을 깔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봅니다. 반짝 시작. 예, 서양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그게 뭔지 알아요? 네가 뭐냐? 에?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가 아니라 별아, 너 지금 누구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었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별들 가운데 우리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찾아보는 별이 무슨 별이었죠? 안 해봤어요? 무슨 별? 그렇지, 북극성이죠. 그리고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 예? 북두칠성 국자에서 한 6, 7개 하면 저쪽에 북극성 있잖아요. 그 별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별 빛이 보이면 아마 초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제대로만 다녔어도 별 빛의 속도를 알 거예요. 똑딱하면 얼마를 돌지요? 지구의 7바퀴 반을 본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몇 바퀴 반이요? 7바퀴 반. 그래, 똑딱하면 빛의 속도가 그래요. 그리고 빛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달리고 해서 1년을 달리는 것을 뭐라 그러죠? 미친년? 예? 광년이라고 하죠. 빛광자. 그죠?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가리켜서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북극성에서, 오늘 북극성을 본다면 그 북극성에서 출발했던 빛이 오늘 밤에 여러분 눈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온다고요. 오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빛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빛이 북극성에서부터 그 빛이 출발하여서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 눈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떠났을까요? 생각 안 하고 살지요. 언제 떠난지 아세요? 430년 전에 떠난 빛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데 가면 와우 하는데 아무도 와우. 다 같이요. 뭐라고요? 덮어놓고 하지 말고. 430년 전에 떠났던 그 빛이 달리고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휴게실도 가지 않냐고 계속해서 달려서 언제 와요? 오늘 온 거예요. 언제 빛이요? 430년 전에. 그럼 다 같이. 와. 여러분이 와우를 진짜 한다면 바로 그때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경탄과 경의가 없이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덤덤하게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고 경탄하고 경이롭고 와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가로질러서 이 작은 조그만 행성인 지구까지 오셔서 여기에 저 팔레스타인의 자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뭐라고 해야 돼요?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잡아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아?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병도, 어떤 파산도 너를 함몰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 없이 그저 땅만 쳐다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급진적인 복음을 얘기합니다.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오나멘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장식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몰라도 정형외과 가운데서 플라스틱 서전이라고 있어요. 정형외과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뼈가 이상하면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스메릭 서전도 있어요. 미용 성형하는 거예요. 코 좀 높이고 눈꺼풀 하고 이런 것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형외과적인 신앙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정형적인 우리의 뼈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과 이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고한다고요?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옛날 구약에 있는 한 시인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노래 부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한번 피아노 두고 쳐보실 수 있어요? D 메이저로. 시편 4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다 같이 불러보시죠. 시작.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해주시.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라든가, 맞아,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고 헐떡거리고 헐떡거렸던 것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찾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교인들을 양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아요? 시냇물을 찾는. 여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시냇물 하면 원래는 수원입니다. 다 같이 수원. 수원이란 뜻은 경기도 수원시 말고 뭐죠? 수원? 물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하나 또 우리 여기 남북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라틴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드 폰테스. 해보세요. 그냥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그게 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종교개혁에서도 아드 폰테스라는 유명한 말을 썼고, 문해부흥 때도 아드 폰테스는 고전으로 돌아가라, 원문으로 돌아가라, 원래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10월 달에 이 개혁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들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슴이, 여러분 상관에 어린 사슴이 너무나 목이 말라 시내를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로 찾았다고요? 어디로? 수원. 다 같이 수원. 자, 물의 어디요?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사슴이 시내의 저 밑에, 강 저 밑에 하류가 아니라 강의 상류에서 오염되지 아니하는 가장 신선한 물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광경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농담을 할 때 이게 잘 들어보세요. 4대강 아셔요? 우리나라 4대강 어디에 4대강? 시작. 이 대한민국 사람들 맞아요? 예. 4대강 사업 우리 들었죠? 옛날 전 정권에서.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4대강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 하는 말이 창세기 맨 앞부분에. 유브라데스 또 기혼강 이렇게 강들이 흘러요. 4대강이에요. 한마디로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아마 세계 고대 문명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든 인류의 문명은 어디에서 발달하죠? 강에서요. 강 상류입니까? 강 하류입니까? 강 하류예요. 퇴적층이 있고 사람 살기 좋고 다 강 하류에서. 그것이 황하 문명이 되었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됐든 나일강 문명이 됐든 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한강을 다 강자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 이 사슴은 강 하류가 아니라 강의 근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여러분이 집을 짓고 살기에 좋은 때는 강 하류입니까? 강 꼭대기입니까? 솔직하게 해서 강 하류지요. 교통도 편하고 사람도 있고 아파트도 좋고 그런 데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어린 사슴은 강의 상류를 계속해서 올라가요. 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명징한 물을 얻기 위해서 목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4대강, 성경에는 창세기는 4대강으로 쭉 근원을 향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예? 에덴까지 올라가죠. 히브리어에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앞에 나와서 부르신 분들 있죠? 팀 이름이 뭐예요? 카리스가 뭐예요? 덮어놓고 부르셨어요? 카리스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하, 카리스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나게 부르시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쉽게 얘기해요. 강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가장 신선한 것, 가장 깨끗한 것, 이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에덴이라면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그 찬송가 다 아시죠? 옛날 아주 클래시컬. 그런데 그 찬송가는 원래 나 주 앞에 왔으니 복주세요, 복 달라는 찬송가 아닙니다. 그 찬송가의 원문을 보면 굉장히 애절한 간구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every hour. 뭐예요? 나는 매 시간마다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품격 있는 권사님이고 이것이 품격 있는 장로님이에요. 다른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멋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해요. 내가 이것 없이는 죽습니다 하는.
10월 31일이 되면 10월 31일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 없이 지금 앉아 계셔요? 10월 30일을 하면 이용이 떠오른다. 10월이 가는 마지막 아니면 저쪽에 좀 젊은 엄마들, 강남에 젊은 엄마들 뭐예요? 할로윈데이. 뭐 애들 뭐 하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바로 이 10월, 그것도 10월의 31일이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형식에 얽매이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던 중세의 천주교에 대해서 아니요, 아드 폰테스, 원래 원문으로, 원래 수원으로,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횃불을 들었던 그날이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사경회를 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냐?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남긴 마지막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Ich bin ein Bettler, das ist wahr. 독일 말인데요. 나는 거지였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거지였습니다. Das ist wahr. 그것은 사실입니다. 평생을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마지막 남긴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상 주일날 여기에 오시는 모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거짓대들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거짓대들. 간혹가다 이제 어디에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하게 되면 꼭 물어봐요. 아, 강사 목사님,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제가 꼭 성경적으로 대답해요. 예, 나는 옛날 거지입니다. 무슨 거지라고요? 그럼 옛날 거지가 있으면 무슨 거지가 있을까요? 요새 신식 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식 거지하고 옛날 거지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옛날 거지는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는다. 예? 아마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내오신 분들은 옛날에 유명한 한국의 거지 있었던 양창삼인가 누구 있죠?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쇼트닝, 바다 이거 들고 딱 들고 아침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거짓대들 많았거든요. 그럼 이 집에서 뭐 김치 먹다 남은 거 주고 저것 주고, 그럼 그들은 어디에 다리 밑에 가서 끓여서 먹어도 탈 하나도 안 났어요. 예? 요즘처럼 요새는 건강 챙기느라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그래도 죽을 사람은 빨리 죽더라고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옛날 거지는 찬밥 더운 밥 안 가린다. 마르틴 루터가 나는 거지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바로 그 의미였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밥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저 문을 여기 들어오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배고픕니다. I need you every hour. 그 찬송을 부를 때 I need you every hour, 나 주 앞에 왔으니 매 순간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 보이지 않는 곳에 주여 나와 함께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 끝에 당신이 서 있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입니다. 주일날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배가 고파서 온 거짓대들, 거룩한 거짓대들이어야 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신학생들에게 또 가르칠 때 그랬어요. 당신들은 단순히 거기에 가서 그리고 사역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마저도 누가 필요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고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I need you every hour. 매 시간 순간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도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잖아요. 매 순간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입시에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직장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금 절벽 가운데, 벼랑 가운데서 내일이면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각한 사람은 그동안 모았던 수면제를 먹고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울증 때문에, 자녀의 실패 때문에 온갖 일들, 날마다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을 봅니다. 주여, I need you. 나는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저는 그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67년 생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잃지 말아야 할 마지막이 무엇일까를 반복해서 생각해봐요. 저희 어머니는 39에 혼자 되셨어요. 아버지는 42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16살 때 이제 장남으로서 그야말로 버려진 인생이었지요. 근데 그 전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꼭 집사밖에 안 됐는데, 뭐 목사님도 안 해요. 뭐 밖에요? 집사밖에 안 되는데도 꼭 아침마다 아이들, 네 아들, 네 자녀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난 지금까지 어딜 가도 목사인 나도 이 세상에 이런 평신도는 보기가 힘든. 그리고 끌려가서 어디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뭐 둘러오겠습니까? 빨리 끝내야 또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아빠는 그냥 엄마는 저 부엌에서 지금 밥이 지금 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른 새벽에.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 어디 있는데 의인의 자식이 걸직함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하는 구절이 돌아가신 후에 평생 내 귀 속에 남았어요. 의인의 자식은 못하지 않는다? 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정말 황무지와 같은 곳에 던져진 네 자녀, 우리 어머니 39에 혼자 되셔. 정말. 그런데 그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생 나로 하여금 움직여가게 했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저를 보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앉아갖고 공부나 하고 학위 논문 쓰고 전혀 그런 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좀 귀티나지요? 여기는 것처럼 성경처럼 뭐요? 명품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없이는, 주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는 날마다 거리처럼 당신이 필요합니다는,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 4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저한테 깊이 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못해요? 시냇물을 할 때 시냇물이 뭐라고요? 수원. 진정한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쁨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진정한 기쁨을 찾는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존하고 사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많이 만나요. 정말 힘든 일도 많이고 굉장히 많이 만나요. 한 번은 제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차를 몰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 경기도 여주 이천을 갔습니다. 꽤 오래된 이천을. 여러분 이천에 뭐가 유명하죠? 예? 주로 먹는 거 그래. 이천 쌀 또 그렇죠. 도자기. 예? 도자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주로 먹는 거만. 자, 도자기를 보고 도자기 공방을 보다가 도자기 가게를 갔어요. 처음으로 한 20여 년 만에 이제 외국생활 하다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너무 도자기가 멋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백자가 딱 있는데 저 얼마에 사고 싶었어요. 그 당시 4만 원이래요. 4만 원. 근데 똑같이 생긴 게 바로 옆에 있는데 색깔이 달라요. 저 얼마예요? 그때 8만 원이래요.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다른데 왜 이거는 4만 원이면 8만 원입니까? 근데 그 주인이 매우 신학적인 하늘의 계시를 내가 받은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요 불구덩이에 더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어디요? 명품은 그렇구나. 명품이야말로 불구덩이 더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시 말해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물르잖아요. 도자기를 만들 때 점토를 가지고 뭉개고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할 때 반죽 세게 합니까? 약하게 합니까? 세게 해요. 왜요? 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이에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기포가 생기고 공기가 들어가 되면 형편없는 도자기가 되기 때문에 세게 반죽해요. 여러분이 이 광경을 이미 오래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보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약성경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세게 누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양쪽에 다 세게 눌러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 왜 이런 일로 나를 아프게 하시고 제 저런 일 너무나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동시에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무엇이 돼요?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중이야. 마스터피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바로 이런 희망과 소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죽음이나 비참함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 내일 또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만할게요. 마음 편하게 들으신 동시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디 사람하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너그럽고 품격이 있고 귀족적이에요. 이 귀족적이고 품격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것을 쭉 빨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기경을 하여 썰어지를 하고 성령의 단비가 그에게 올 때 심어진 말씀이 새록새록 잘 자라는 것,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과 제가 갓난 아이를 보면, 갓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화장하는 거 봤습니까? 화장하는 거 봤어요? 없죠.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몸에서, 그 영혼에서 냄새가 나는지. 갓 태어난 아이들 냄새만 맡아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척의 아이일 수도 있고요. 한번 맡아보세요. 얼마나 향기로운가. 향수 뿌렸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사람, 날마다 태어난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옷을 한번 만져보실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만져보세요. 자, 보송보송하십니까? 축축합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어요? 근데 20년 전에 죽고 20년, 30년에 죽고 세례받고 그 다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옷이 물속에 30년에 다 나왔으니까 보송보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금 홍해바다에서 나왔고, 방금 물속에서 나왔고, 방금 싱싱하고 옷이 젖어 있어요. 늘 울어도 어떻게 해요? 못 갚을 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눈물을 잊고 산 지가 얼마나 됐나 생각해 봐요. 그저 교회 와서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교회당, 고즈넉한 교회와당에서 그저 하늘을 쳐다보고 천장을 보고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강요된 아멘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마음속에 꽂혀서 마음속에서 아멘,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을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야말로 이것을 회복할 때가 되었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신앙의 관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죽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은혜의 강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거기에서 생수를 얻고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눈물들과 추억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독단자로 서서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주님이 절실하게 그리운 사람으로 죄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험한 세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